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된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행위나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아뢰면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사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토대의 국가를 세우시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 정부가 출범하여 이념의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방 국가의 외교가 소원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은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상이 물려준 이 땅을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직분 잘 감당케 성령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환난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푸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와 예배위원들,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되 활짝 열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씨앗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배우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52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벽 재건 완료한 그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 아까 읽었는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엘루럴 이것은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6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전체 성벽을 다 완성하는데 52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52일. 여러분 52일이라는 시간은 2달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또 짧은 그런 날은 아니에요. 함부로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아니죠. 1년 365일 가운데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52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52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억하고 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기 숫자에 담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 아니면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52일의 기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그 시간은 52일이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 기간이 또한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의 아픔, 그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던 그런 어느 순간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4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이후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준비한 후에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유다 그 지역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의 여정의 시간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도착을 해서는 사흘 정도 쉼을 가졌고요. 그리고 사흘 후에 밤에 나와서 시차를 쭉 돕니다.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비전을 선포하고 성벽 재건을 우리 합시다 독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고 온 백성들이 의기투합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그런 기간도 있었죠. 그 다음은 여러 신분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제사장이든 아니면 평민이든 상관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10개의 그 성문을 세웠고요. 45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위대한 일들,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과업은 그 준비 과정이 뭔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면 분명히 남다른 특별한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52일간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적 리더에 충분한 기도가 있었고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를 심어줬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유다 백성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그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위대한 리더였다고 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파를 해도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준비에 영적인 기도가 쌓여져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죠. 52일의 그 기적을 위해서는 정말 분명한 동기부여와 공동체 협력과 충분한 영적인 준비, 특별히 간절한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52일간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아주 공평하게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만큼 정확한 것이 없죠. 시간만큼 공평한 것이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건, 지위가 높건 대단한 권력을 가졌건 상관없이 시간은 언제나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이 제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22시간이 제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그 사람 바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하니까 이 사람 좀 시간 좀 더 쓰게 하자, 이 사람 요즘 좀 불성실하고 나태한데 시간 좀 깎자, 이런 것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가 되지만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는 사실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결승전,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빅게임에서 마지막 5분이 남았다고 칩시다. 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이 될 5분이라는 시간이지만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렇게 느끼는 팀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라고 느끼는 팀이 있을 겁니다.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그 속도는 분명히 다르게 경험이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흔히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황금과 같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황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시간을 금으로 환산을 할 수 있다면 금을 가지면 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어요. 구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과도 같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52일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것이 52일이든 52주든 아니면 521일이든
무엇보다도 분명한 영적 동기부여와 그것을 위한 충분한 준비, 영적인 준비,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작은 영적인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2일의 기적을 위해서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지독하게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다 기억을 하시겠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에 흩어진 사람들, 틈나는 대로 유다 백성을 조롱했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리더였던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달콤하게 뭔가 협상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오늘 평지로 와라, 우리 좀 만나자.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하면서 거짓 루머를 막 퍼뜨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향한 마지막 공격이 등장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아주 특별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스마야, 이 사람은 평소에 느헤미야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억이 남는, 요즘 스마야가 잘 안 보이네, 이 사람 어디 갔나? 어디 출타했나? 요즘 좀 뜸하지? 좀 참 얼굴 보기가 힘들지? 이렇게 기억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웠던 친한 사람.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올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피신하십시오. 당신 총독의 관저도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의 외소로 빨리 피하십시오. 오늘 밤에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서 외소에 해당하는 헤칼이라는 단어는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즉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닌 성소.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총독이라고 해도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객을 보내서 위험하다, 관저까지도 위험해, 그러면 그 장소는 틀림없이 안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실하고 경건한 느헤미야가 그 성소에 피신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받고 만약에 그곳에 숨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그가 피신했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뭔가 불편한 그런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악성 루머를 막 퍼뜨렸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더라. 그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신하는 것 같더니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런 모습으로 소문을 퍼뜨릴 심상이에요. 아니면 그곳에 숨어 놓게끔 하고 바로 거기에 자객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스마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제안을 하는지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있었어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뇌물을 받고 이랬다. 적들은 스마에게 뇌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게끔 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의 주관자는 아마도 도비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4절에 도비아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돼요. 지금까지 항상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대적했던 인물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로 그렇게 소개가 항상 됐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고 그 산발랏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딸랑딸랑 아첨하면서 산발랏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악한 일을 같이 도왔던 그런 사람.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는 도비아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돼요. 특별히 17절 이하를 보면 이미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아주 긴밀하게 내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18절 이하를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심지어는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미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이미 사돈지간이 되고 있어요. 유다에서 동맹한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친인척 관계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해서 백성들에게 비방을 받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스마야가 매수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매수당했다. 돈으로 그가 마음을 바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야가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았길래 그런 행동을 할까요?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았을까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아니었겠어요?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상대방은 유다 지역의 총독이에요. 더군다나 서로 잘 아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서로 대화도 나눴고 아마 협조도 해왔을 그런 사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에서 이곳에 왔고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옆에서 잘 봐왔던 사람. 그런데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잘못된 것으로 유인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의 돈을 어떻게 받았길래?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손쉬운 도구는 바로 돈입니다. 사람을 부끄럽고 추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도 돈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이렇게 응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움직이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주로 듣고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스마야는 돈 때문에 움직였어요. 유다의 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친인척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곁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돈을 보고 움직였고, 우리가 남이가 혈연 지연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나의 인생을 부끄럽게 추하게 만드는 일도 없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욕심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아무리 어렵고 중간에 포기해버릴까 싶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52일의 기적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결국 성벽 재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방 대적들이 크게 낙심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은 과거 140여 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일이었어요. 그동안 성전은 있었지만 울타리가 없었어요. 성전은 있었지만 대문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2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 그 기간 동안 이루게 된 거예요. 52일의 기적.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52일의 기적. 여기에는 유다 백성들의 정말 열정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들만의 노력이다, 그들만의 헌신이다, 그들만의 수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실력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가만히 있고 팔짱 끼고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만 하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자, 만약에 그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면 굳이 기적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52일까지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면 단 52시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적인 그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응이 거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52일 동안 기적, 여러분 꼭 52일만이겠어요? 52일이니까 기적이고 한 60일이면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52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성벽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에만 나오는 정말 그런 특별한 어떤 아주 전무후무한 특별한 그런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죠. 52일이 아니라 단 5일이라도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 명이나 되는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 면적도 굉장히 크고 아주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인구 가운데 무려 87%가 모슬렘이에요. 한 나라,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10%, 전체 인구의 10%가 개신교와 캐톨릭 신도예요. 전체 정말 기독교 인구 숫자를 따지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 더 많습니다.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정말 강력한 그런 모슬렘 국가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그런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조유환 선교사님, 이춘모 선교사님께서 각각 인도네시아 각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14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선교팀장님과 4박 6일 동안 두 군데 다른 지역의 신학교, 또 다른 지역의 두 군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전날 월요일날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 걸려서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팔렘방이라는 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또 날아갔어요. 사역 마치고 그 다음날은 람풍이라는 도시로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날은 다시 자카르타로 다시 또 날아와서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런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 번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매일 비행기를 타는 일정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매일 타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호텔의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짐 챙겨서 공항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줄 서서 짐 다 붙이고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다시 내리면 또 짐 찾고
그리고 기다리던 버스에 또 몸을 싣고 숙소까지 또 가야 되고 사역 마치고 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공항으로 가고 매일매일 짐 찾고 짐 풀고 공항 가서 검색대 통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군데 현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특강을 했고 두 군데 현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같이 가르쳤던 분들이 특송을 열심히 또 준비해서 했어요. 그 와중에 한 군데 또 그곳 인도네시아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왔고요. 또 젠코리아라는 그 도자기 회사, 인도네시아 아주 큰 공장인데 거기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복잡한 교통 체증 속에서 아주 꽉 잡힌 그런 스케줄이었지만 팀원들 모두 건강했고 아주 성령 충만했어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들어왔어요. 저희 선교팀은 이제야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발을 디뎠지만, 땅을 밟았지만 이미 20년, 30년 전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곳에 가서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땅을 구입해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 젊은 청년들, 젊은 신학생들, 전도사들을 훈련시켜서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인도네시아의 오지, 시골, 다른 지역으로 재파송을 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때론 재정난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당장이라도 신학교 문을 닫고 학생 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신학교를 계속해서 운영케 하셨어요. 때로는 한 학생 한 달 수업료, 그곳에 생활하는 그 비용이 우리나라 돈은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더 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들을 받을 수 없었다는 선교사님들의 말에 제가 눈물로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발길 닫아보지 않았던 그곳에,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어느 오지의, 어느 땅끝, 정말 시골 산간 지역의 그 깊숙한 곳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준비된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건강 상해가면서 목숨 걸고 귀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부르시고 또 어딘가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도들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곳곳에 하나님 앞에 부름에 그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그 52일과 같은 그 기적들이 지구 반대편 어느 땅끝 오지에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갈보리 템플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갈보리 템플의 담임 목사님이신 사티시 쿠마르라는 목사님,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 2005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25명과 개척을 해요. 14년 전이죠. 지금 그 교회 성도가 18만 명이 넘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4년 만에 18만 명, 매주일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18,000명이 모이는 큰 성전이 2군데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이 청소년 시절 방탕한 삶을 살면서 회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거리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삶이 변할 수 있다. 그 말에 가슴이 꽂혔어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내 평생을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21살 때부터 전도자의 길에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1998년 영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25명의 개척 멤버들과 갈보리 교회를 시작을 해요. 구원과 성화에 초점을 맞춘 간결하고 성령 충만한 그의 설교에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달 400여 차례의 전 세계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서 무려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특별히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던 2012년도에 12에이커 14,000여 평의 땅에 교회를 지어요. 근데 18,000석짜리 교회를 짓습니다. 여러분 18,000석이면 우리 상당교회 9개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단 52일 만에 짓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신 거예요. 52일 만에 너도 할 수 있다. 52일 만에.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야, 52일 만에 너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목사님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52일의 기적은 성경에서 나타난 성벽 재건 역사만이 아니에요. 인도의 갈보리 채플의 52일 성전 건축의 과정, 2년 전 영상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2012, God asked Dr. Satish Kumar to build a sanctuary on a 12-acre land and assured him that even as he enabled Nehemiah to build the walls of Jerusalem in 52 days, he would also enable him to build Calvary Temple in just 52 days. This was impossible. Who could build a church with a capacity of 18,000 people in 52 days? In obedience, Dr. Satish Kumar laid the foundation of the Calvary Temple on the 11th of November 2012. By God's awesome power, for the first time in world history, a completely air-conditioned and acoustically treated sanctuary, which can seat 18,000 people at a time, was completed in exactly 52 days. Calvary Temple came into its own. In a short span of 12 years, the church has grown dramatically, totaling 160,000 members, congregating in one campus each week, making Calvary Temple the largest church in the world. Over the last 4 years alone, 100,000 new members have been added to the temple, for whom an adjoining building with a capacity of 18,000 was erected. Today, the Calvary Temple can seat a staggering 35,000 members in each service, also indicating that Calvary Temple is the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world.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몇 번을 보는데 막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아니 우리 상단교회 성도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곳곳에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52일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52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52일이라는 시간은요, 의미 없이 지내면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나 자극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52일의 그런 시간들, 아니 굳이 50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52주간이라도 좋고 520일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며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52일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우리 상당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52일이라는 시간은요,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52일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52일들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적의 52일들이 펼쳐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 값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52일이지만 주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티시쿠마를 한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대적들을 두렵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행하셨구나라고 만천하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50일이든 52주든 520일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52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52일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고 적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52일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전 세계 곳곳의 어느 민족 산간오지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더 큰 믿음의 시선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당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귀히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택하시고 부르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인생의 항해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라오스 조경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6월 비전 헌금은 중고등교육 성역 해외 아울리치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세례 입교식이 30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특별 세미나가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신 조세핀 김 교수님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랑교회 여름 캠프 도우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2, 3부 예배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2019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찬양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열정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일의 차는 사기인 성도님 김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 집사님, 강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용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기민은 산성교구 박재석 안수 집사님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복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본평교구 김한진 안수 집사님입니다. 윤치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선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용암교구 이문숙 권사님입니다. 김민아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유삼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김민아 성도님입니다. 이재식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나윤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새가족 성기민은 황현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주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계십니다. 이들의 지난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평생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주의 도움 갈망하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로 인해 낭망치 말게 하시며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거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육신의 환부와 지친 심령 위에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폐부 깊숙한 곳, 근육과 조직, 혈관, 피부, 세포, 뼈 마디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 속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된 소식들이 풍성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와 믿음의 백성들이 52일 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7월 2일 날 조세핀 킴 교수님, 하버드대학 교육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유튜브나 다른 영상으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명강사 분이십니다. 한 1년 전부터 이분 섭외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 이번에 한국 들어오실 때 마침 기회가 됐습니다. 주변에 많이들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까, 또 믿음의 자녀로 어떻게 잘 키울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귀한 강의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옆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2일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52일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